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51년 만에 제가 뜻깊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시골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뭐 TV도 보고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 뵙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또 전화로만 이렇게 찾아뵙고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말씀 성취의 명절이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대로 화곡에서 한 가정이 동춘동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분들만 올 줄 알았더니 전에 복음 받고 영접했던 분들 두 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 아들과 함께 왔는데 아들을 가만 보니까 같이 있으면 좀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예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부부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처가에도 인사를 잠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급히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끝나고 나오기 직전에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자기가 이제 예배하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카톡으로 그 포럼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포럼을 하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모습이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본인 고백이었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복음 전할 때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돌아보십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전부 회복하고 신분도 회복하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늘 식사를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떡을 먹으면서 사는 그 중요한 응답들을 무비보셋이 회복하게 되지요. 저는 이 가정과 가문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정말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완전히 죽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가정과 가문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무비보셋과 같이 그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축복과 이런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이제부터 그 가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 부부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와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복음 받을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
진짜 제가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 누리십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복음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전도에 많은 관심이 없구나. 너무너무 관심이 없구나. 조금만 사람을 소개하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가문적으로 자기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가진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다 사단의 역사겠지만 전부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난 많은 명절들은 설렌 적도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간다. 그래서 과일도 사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재회를 하고 거기서 덕담도 나누겠지. 오래간만에 내 고향을 밟아보고 여러 가지 설렜는데요. 올해는 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요. 명절은 그냥 명절이지. 떡 먹고 싶으면 떡을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명절에 떡을 한 개 더 먹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설레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 아닙니까? 다윗이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거 어찌 보면 다윗은 그것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 선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교회가 할 일은 딴 거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쁠 일은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시급한 것도 딴 게 없습니다. 우리 회의도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회의는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지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대충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체육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너무너무 현장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 전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클 거냐? 몇 평으로 이사를 갈 거냐? 성도들은 언제 바뀔 거냐? 복음 전하는 데 관심 있어야지 딴 데 관심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 놔두세요. 자꾸 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냐? 올해 이번 달은 얼마 벌려야겠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세상이 전부 흑암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복음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 그걸 구해라.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부분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더 급한 거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고향 찾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다. 내 부모님 한두 번 안 만나도 괜찮다. 어찌 보면 미안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 섭섭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부모님 평생 못 찾아뵈도 저는 제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왜 그걸 버려두고 그걸 쫓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자기 생업, 그물 버려두고 부친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모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거 지나가다 들으면요, 저런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은 안 올 겁니다. 하나님 위에 더 급한 거 없어요. 하나님 위에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올리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각자가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부모도 버려버리고 업도 버리고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만 하라고 그래. 그 말이 아니지요. 잘못 알아두면 큰일 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더 급한 것도 없고 더 시급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요. 이 답이 나와야 신앙인입니다. 참 단순한 말이고 간단한 말인데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인생을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신분, 권세,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건 누리시면 돼요. 그걸 못 누리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요, 내게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쭉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암몬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신하들을 조문을 보낸 거죠. 조문을 보냈더니 이 누굽니까? 한운이라는 이 왕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다윗이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걸로 생각하냐. 여러분, 이게 불신자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요, 기도 없으면 이렇게 딴소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없는 사람은요, 전부 틀린 얘기를 해요. 그 위하는 척 하는데 사람 죽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수예요. 그럼 나중에 한운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나중에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 관리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와서 다윗의 신하 어떻게 했죠? 수염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하자면 이게 모든 수치를 다 지금 주는 겁니다. 이게 수염 자르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속옷을 안 입었어요. 아예 통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온 거. 속옷을 안 입은 채로 통옷을 위아래 원피스로 그렇게 입고 간 사람을 중동볼기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속옷도 안 입은 데다 엉덩이 줄까지 잘랐으면 이게 완전 창피하도록 완전히 쪽팔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 신하들이 왔다는 건 다윗을 무시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는 너무 열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 명해가지고 가라. 가만두지 말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나눠가지고 아비새 너는 암몬 그 맡아라. 이제 다윗이 열받은 걸 알고요.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옆에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도와달라 이게. 딱 진열을 정비하고 있. 동생 아비새는 암몬, 그리고 아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요압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네가 지면 내가 가서 도울게. 내가 만약에 좀 약해지면 네가 와서 날 도와라. 그러면서 요압이 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요,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 메시지를 정확히 준 것이죠. 한운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이 관리들은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자기 왕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동생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6절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여 주겠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온 밤을 통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한 명도 언약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똑같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잡는 자 중에 정확하게 믿음과 신앙 고백한 사람이 그게 성취가 돼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압니다. 말씀을 정확히 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정확히 그 응답이 오는 것을 증인으로 하나님 보이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실력을 쫓아갈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난주에 승리했어도 이번 주는 새로운 한 주간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승리했으니까 기도 없이 가도 돼. 말씀 없이 그냥 해는 늘 하던 일인데 뭐. 그렇습니까? 다를걸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스럽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요. 원치 않는데 자꾸 어려움이 터져요. 이게 이제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 잡고 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뒤에 목사님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명절에 너무 신나게 고향 방문하고 막 놀다 보니까요, 영적인 거 다 다운돼 버려요. 그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면 폰 보면요, 완전히 맛이 가뿐. 아우 죽겠네요. 아우 힘든데.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다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윗 가정을, 그리고 무비보셋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달할 자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이번 주에 싸워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 싸움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돕겠다고 왔는데요, 좀 약하게 봤나 봐요. 이 이제 아비새와 요압 앞에서 완전히 패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아람 사람들이 다시 모여봐라. 또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요. 사람 모아가지고 붙는데 완전히 또 완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다레스에게 마지막 구절이죠.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완전히 끝내야 돼요.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여러분 가문에 손을 대지 못하니라. 이 정도로 영적 싸움 완전히 끝내야죠. 조금 결박시켜 놓으면 또 다시 기어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조금 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와요. 이거 완전히 다시는 여러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암몬, 아람 이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암몬과 아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단이라.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게 암몬의 왕을 사로잡고 있고요. 아람 왕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다윗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겁니다.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내 가문과 후대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다시는 여러분 가문을 절대로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니라. 약속 잡으세요. 자,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넘어섰어요. 상처 받지 않았어요. 전부 다 넘어섰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것도 넘어섰고.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 조금만 하고요, 눈빛만 좀 달라도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용서가 안 됩니다. 조금만 내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기분 나쁘고 이래 하면요, 신앙생활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 이 사람이 조금만 완전히 무너져. 다윗은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사람도 넘어섰죠. 사건도 넘어섰죠. 환경도 넘어섰죠.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다윗은 그게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딱 가지고 가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말씀을 많이 받더니 승리했다. 기도를 막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더니 매일같이 내가 막 기도 수첩도 하고 하나님과 막 했더니 내가 이게 막 승리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에 잘 도와줬더니 뒷바라지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력을 주어서 내 후손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난 두고두고 제가 강단에서 잘 얘기 안 하려는데 할 말이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최 목사를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오히려요 막 불안해가지고 기도를 막 주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4시간씩 있어. 사단이 더 기어들어옵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막 불안하거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못 내려놔. 사단은 더 역사합니다. 계속 불안한 상태로 기도해라. 말씀 계속 읽는데 막 두려워. 막 계속 읽는데 두려워. 이상하다. 오늘은 왜 안 되지? 계속 두려워. 사단 계속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이 내가 두려워할 게 있겠니?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시니? 하나님이 위두로 나와 함께 계신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신다. 원네스.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자, 그럼 반대로 돌려볼게요. 여러분 문제 터집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문제입니까? 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 왔어요. 답이 있어요. 이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진짜 여러분의 위기가 왔다. 진짜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 단단히 신앙 고백하십시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자,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내용이 뭔지를 다윗은 알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아모리 연합 이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이 언약궤 얘기를 들었겠지요. 너 왕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언약궤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걸 평생의 가슴에 갖고 있었습니다. 저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언약궤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언약궤 들어오는 날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요, 바지가 벗겨요. 바지가 벗겨져 버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너무 이 언약궤 들어온 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요단에 발을 담고요. 요단 물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백성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빠져나옵니다. 물이 다시 흐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먼저 돌아요. 거기를 백성들이 따라 돕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언약궤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말하자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이 복음, 이걸 영접하고 이 받아들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을 때요, 진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눈빛들이 조금은 다윗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춤추려고 일어날 폼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 언약궤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언약궤, 그걸 자기 궁으로 지금 들여오는 순간이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내용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내용, 대신 그리스도, 구약에는 언약궤 중심으로 다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꾸 속아요. 속아.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입니다. 여기 안 속아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다는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벌 떤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가면 됩니다. 자, 이 확신 가진 사람은요, 제가 미안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식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이 확신 딱 갖고 일주일 동안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확신 딱 없이 막 계속 불안한 상태로 기도하고 막 두려움 상태로 막 말씀 보고 염려 가득해가지고 막 절대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딱 잡고 확신 딱 가지고, 그렇지, 이 확신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24 기도가 되는 겁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 안 잡아도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언약,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걸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 확신, 이걸 가지고 계속 걸어가세요. 요단도 갈라지게 될 겁니다. 여리고 막혔어요? 무너뜨려 버려요. 해와 달을 하나님 멈춰서까지라도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언약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왜 그러냐? 세상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예요. 뭐죠? 사단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 자꾸 불신앙을 심어넣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아유, 뭐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친척 간에 막 세상에 막 층간 소음도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고 뭐하고, 심지어 오늘 잠깐 내가 뉴스를 보는데 미추홀구에서 마약 친구였다가 두 친구가 뭐 연습실에서 얼마나 패버렸든지 애가 죽어버렸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마약으로 서로 통하다가 결국은 연습실에서요 좀 뭐가 화가 났나 봐. 가위를 집어 던졌는데 발에 어떻게 뭐 찍혔는지 어떻게 열받아 가지고요 두 친구가 얘를 완전히 죽어버렸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는 눈 제대로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후대에, 여러분 직장 속에 지금 지구상에 가득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사단을 이길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후손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이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바로 유일성 응답입니다.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게 아니고 나만이 가능한 응답이 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와요. 유일성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를 자꾸 부르네요.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사람 불러요. 전 세계 237 나라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문화권을 정복하는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에게 응답 오면요 사람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 와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자처럼 높일 겁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위대하게 볼 겁니다. 어째서 당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때 간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좀 똑똑하거든. 내가 원래 좀 배운 게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어느 대학 나온 줄 아냐?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다. 그래, 내가 지금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조금 내가 좀 있어. 요때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해놓고 승리케 하신 응답 주시는 유일성 응답을 주신 그 주체 대신 하나님을 간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스토리, 여러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스토리, 구원 스토리,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단 사람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정확한 스토리가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 모르고 살다가 완벽한 이 복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 복음은 아닌 그 상태에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딴 게 없어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언약궤 중심. 평생 가슴에 담고 있어요. 평생을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의 승리할 수 있는 내용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유일성,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항상 기도의 사람. 목동 생활 때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귀찮아할 때 다윗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아니,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즐기고 싶잖아요. 그 시간 다 하고 싶거든요. 이 목사도 시간만 나면요, 자꾸 현장에서 부르니까 이래 하지, 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좀 쉬고 싶고, 또 재밌는 영화 있으면 영화도 조용히 좀 보고 싶고, 또 이 못다한 TV 프로그램도 또 다시 재방송으로 좀 한번 열고 싶고, 또 좀 시간 남은 낚시도 하고 싶고, 또 막 하면 운동도 하고 싶고 말이지. 저도 늘 놀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코 끼어가지고 목사로 불러가지고, 저는 은혜예요. 눈만 딱 감았다 뜨면 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또 뭔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 안 그러면 나도 만판 놀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도록 만드니까 오늘 또 어떻게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 엎치락뒤치락 하다 눈 떠보면 막 2시 했다가 3시 했다가, 그 딸내미 또 5시 40분에 깨워줘야지. 그러다 또 눈 살짝 감았다 다시 떠야지. 계속 눈 뜰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이 예배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딴 거 없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남 다 쉬고 싶을 때 기도한 겁니다. 남 다 놀고 싶을 때 기도한 겁니다. 귀찮아할 때 기도한 겁니다. 피곤해할 때 기도한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본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양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불렀다고 그랬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믿음과 실력을 늘 준비하며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로 바꾸시면 돼요. 다윗이 써달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위대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내가 봤다. 여러분이 계속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임마누엘 제자교회 한 중직자를 봤다. 끝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냥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문을 계속 열어버려요.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전도문을 열어서 너무너무 51년 만에 최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명절,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명절, 이 사람 가문이 무비보셋처럼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은 개 같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앞으로 열어나가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떡 한 개 덜 먹어도 괜찮아요. 시골에 못 갔다 와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은 언제라도 그게 먼저니까 오지 마라 그랬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는 좀 생각을 이래 하시더라고. 내려갈 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내려가거든요. 어쩔 때. 근데 한두 번 내가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정신을 차려. 어머니는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자기 속에
아버지 몰래 감췄던가 우리가 용돈 다 보내고 막 손주 키운다고 막 아버지 모르는 거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 너무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어디 장례식장 어디 지난번에 영암 들렸다가 시골에 간다고 살짝 들렸어요. 명절도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들고 다닐 때가 명절이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가는데 그것도 장례식 했다가 그냥 한번 들릴게요 해서 온 건데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왔네. 야, 그 뒤에서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 여러분도 집안 찾아뵈실 때 무조건 하나라도 들고 가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 완전 성령 충만하다,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거의 그런 분이 많지 않거든요. 꼭 뭐라도 들고 가십시오. 명절 때만이 아니고 뭐라도 꼭 들고 가십시오. 섭섭해해요. 야, 뒤에서 얘기하는데 네 아버지가 얘들은 말이야 찾아오는데 응?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내가 눈치챘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들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기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소년 시절 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했던 거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이게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요, 영적 힘 없는 사람은 자꾸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오늘 가서는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데요, 신경질 나요. 분명히 오늘은 좀 좋게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싸움 나요. 마음 다 먹고 와서 오늘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야지 하는데요, 오만 말을 다 해가지고 서로 막 상처 주고받고. 기도 없으면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안 움직여요. 생각은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 마음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오래된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그 힘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너는 세상 방법으로 왔다.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청년 시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왕된 시절에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사기도 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심지어 성전 건축할 모든 예물 드릴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드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드린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성전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래요. 진짜 여러분 언약 작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증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죽어버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내 업에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증인들 나오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노년 시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요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나온 인생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말씀대로 행해라.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다윗은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걸 자기가 갖고 있었고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의 방법,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결론 짓습니다. 위 세 가지를 보고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좌의 축복임이에요. 이거 일어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돕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다윗, 그가 가지고 있던 승리의 주체, 내용, 방법, 이 세 가지 성삼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후대를 통하여 많은 영적 문제 얻어 걸리는 이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삼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